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여러분들을 관계의 복음에 초청합니다. 여러분들 오신 거 굉장히 환영하고요. 이 관계의 복음은 인생 공부의 박사학위만큼 되는 그런 중요한 공부입니다. 예. 여러분들 인생 공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인생 공부는 어떻게 도대체 관계를 해야 건강한 관계를 하는 것인지,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어떻게 관계하는 것이 건강한지를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건강한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에 대한 그런 시금석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공부하시는 이 관계의 완전한 모델, 누구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을 기초로 해가지고 건강한 관계의 모델인 하나님의 형상을 같이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구나. 또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런 관계를 맺고 사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됨의 관계성 속에서 이러한 관계를 하나님께서 나누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나눠야 되겠다 하는 그 관계의 모델을 하나님의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관계하시는 모습에서 찾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2번으로 넘어가셔서 말씀의 지혜를 얻는 시간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 가운데서 가장 복잡한 인간관계를 무슨 관계라고 그럽니까? 삼각관계라고 그러죠. 삼각관계. 예? 여러분, 삼각관계라고 그러는데 이 삼각관계 가운데 예를 한번,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 어떤 삼각관계가 있겠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관계 가운데서. 예, 고부간의 갈등. 그렇죠? 그래서 남편이 있고, 여기 어머님이 있고 시어머니. 그 다음에 뭐예요? 아들이 있고, 또는 나는 경우는 외아들, 아니면 무남동료 외아들, 아니면 첫째 아들, 아니면 막내 아들. 그 다음에 뭐예요? 여기 며느리. 왜 고부간의 갈등이 생길까요? 그 이유는 어머니가 아들하고 정서적으로 어떻게 해요? 결혼이 된 상태. 어머니와 아들과의 관계에서 정서적으로 얽히고 설켜가지고 이것을 우린 심리학에서 enmeshment라고 합니다. enmeshment. 완전히 그냥 얽히고 설킨 관계가 되었을 때에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려고 하는 뭐예요? 며느리의 혈전. 그런데 제가 이 고부간의 갈등을 경험하면서 소위 마마보이가 된 아들과 결혼한 이 며느리가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는, 목사님, 내가 어머니와 아들 사이의 관계를 비집고 들어갈 룸이 없습니다. 도저히. 미안하지만 시어머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처절한 얘기죠. 그래. 자, 이것이 참 심각한 고부간의 갈등이죠. 그래서 시어머니는 아들이 며느리와 결혼의 관계를, 건강한 관계를 맺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해줘야 돼요? 보내줘야 돼요. 보내줘야 돼. 근데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참 어렵습니다. 얼마나 건강하지 않은 차원으로 발전되는지 얘기를 하자면 그 한이 없습니다. 또 어떤 고부간, 어떤 또 삼각관계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가슴을 아프게 하는 거. 예?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그 사이에 누가 들어왔어? 예? 제3의 연인. 이것도 뭐예요? 아주 골치 아픈 삼각관계죠. 예, 골치 아픈 삼각관계. 그 다음에 또 어떤 가정에서는 어떤 건강하지 못한 삼각관계가 있냐면은 자녀들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아버지하고 어머니 사이에서 뭐예요? 서로 그냥 내 편을 만들기 위해서
아들과 어머니, 아이들과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삼각관계로 서로, 더군다나 예를 들어서 부부 사이가 끊어진 관계라고 한다면은 어느 한 사람을 나쁘게 만들어서 아이들을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어떤 혈전이 일어날 수도 있죠. 자, 그래서 놀라운 사실은 인간관계에서는 이렇게 심각하고 골치 아픈 삼각관계가 하나님의 차원에서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관계로 완전한 관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재밌죠? 인간관계에서는 가장 복잡한 삼각관계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 사이에서 가장 완전한 관계의 모델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가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왜요? 망가진 삼각관계 속에 있는 이 끊어지고 망가지고 역기능적이 된 우리의 관계를 해결하고 풀 수 있는 실마리를 우리는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세 분 사이에서 나누시는 그 삼각관계에서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3번으로 넘어가서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때에 결국은 누구에 대해서 알게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될 때 결국은 내 자신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신론이 인간론으로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면 나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께로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방법대로 그렇게 꼴쥐어지는 인간의 모습이 점점 더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찾아간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만드신 인간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추구하는 신앙은 인간성이 점점 더 말살되면서 하나님을 닮는 그런 삶이 아니고, 이 종교가 잘못되면요, 인간성이 말살되고 괜히 뭐 자기가 하나님 된 것처럼 착각해요. 신앙은 humanity, 인간성을 회복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보게 될 때에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비인간화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신앙인의 모습은 점점 더 인간미가 풍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humanity, 인간성이 회복돼야 돼요. 네. 점점 더 우리는 인간적인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점점 더 사람이 되어져 가야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되어져 가는 과정이 하나님을 점점 더 배워나가는 그 과정이다. 아주 얼마나 아름다운 사실입니까? 그렇죠? 아름답죠. 자, 그 밑에 제가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렸는데, 임마누엘 칸트와 파스칼이 한 유명한 말을 제가 여기에 적어봤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공부를 왜 하는가? 왜 이 관계의 복음을 얘기하면서 신론으로 시작되는가? 그 이유를 저기에 설명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 자신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이거 멋진 말이죠. 예. 여기 임마누엘 칸트가 무슨 말을 했냐면은 to know God is to know ourselves.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나를 알게 된다. And then to know ourselves is to know God.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나를 알게 된다. To know God is to know ourselves. 왜냐하면 우리 자신의 모습이 하나님에게 반영되어져 있으니까. 또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안에 반영되어져 있기 때문인 겁니다. 파스칼은 또 우리가 하나님을 왜 찾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다음과 같은 말로 유명하게 얘기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인간에게, 다 같이요. 인간에게는
누구나 하나님께서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뭐예요? 하나님 모양의 텅 빈 공간이 있다. There is a God-shaped vacuum in all of us.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 모양의 텅 빈 공간이 우리들 가슴속에 다 있다고 그랬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져야 돼요. 하나님과 열정적인 사랑에 빠져야 돼요. 또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정적인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영어로 이런 말씀을 하면 아주 의미 있는데 We are made to be fulfilled by God. 하나님에 의해서 충족되어지도록 만들어진 존재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는 제가 지금 방금 드리는 말씀은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인데 인생의 모든 문제, 그것이 질병이든 정서적인 질병이든 어떤 문제라고 할지라도 그 문제의 빙산의 그 저변, 그 아래로 들어가면 그 문제의 피상적인 문제를 깊이 파고 들어가서 그 원인을 찾아서 맥을 짚어 들어가면 그 깊은 속에는 영적인 고갈과 갈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영적인 고갈과 갈증. 그래서 한국에서는요, 어떤 장로님께서 이 치유 사역을 펼치시는데 그분은 성경 말씀으로만 치유한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질병을 가지고 가가지고 말씀으로 치유를 받고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도 우리의 전 존재를 치유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궁극적인 인생의 문제는 영적인 이슈라고 하는 사실을 꼭 생각하시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의사처럼 유명한 한의사처럼 인생의 문제의 맥을 딱 짚으실 때에 그 맥을 딱 짚어서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간이 나쁘시군요. 여기를 짚는데 말이에요. 미국 사람들이 놀래잖아요. 간이 나쁘시군요. 뭐 콩팥이 우리는 인생 문제를 딱 제가 성경적으로 딱 짚어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셨군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셔야 되겠군요. 한 우울증에 빠진 여인이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제가 예화를 드렸잖아요. 하는 얘기가 뭐라고 그랬냐면 나의 인생은 목사님 무의미하고 나는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My life is meaningless. I don't know where I'm going. 우울증에 빠졌는데 우울증에 빠졌으면은 우울증 약을 엔타이디프레슨 약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나한테 하던 얘기가 박사님 나의 삶이 무의미합니다. 나는 지금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철학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철학적인 얘기가 아니고 그 얘기를 딱 했을 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 여인의 우울증은 영적인 고갈에서부터 갈망에서부터 오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거 꼭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과목에 없는 내용인데 보너스로 드리겠어요. 자, 매일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매일 크리스마스예요. 자, 그런데 뭐냐면 영적인 필요는 우리가 다 영적인 필요 하는데 도대체 뭐가 영적인 필요인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가진 영적인 필요는 의미를 찾는,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존재. 여러분 원숭이들이 앉아가지고선 우리가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고 원숭이들이 고민하는 거 보셨습니까? 이 의미는 인간들만 추구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인간은 목적의식, 방향의식을 필요로 합니다.
목적과 반향의식을 필요로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인간을 인간되게 하고 이 두 가지 필요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필요고 이것이 동물과 우리를 구분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과 제가 추구하는 의미는 어떤 추구일까요? 철학적인 추구일까요? 아닙니다.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고 퀘스천 마크를 하고 폭포에서 떨어지는 그런 철학적인 추구가 아니고 여러분과 저가 추구하는 영적인 추구는 의미를 추구하는 삶인데 여러분과 제 삶을 의미 있게 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사랑을 주고받을 때 의미를 찾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하면 간단해요. To love and to be loved. 사랑하고 사랑을 받을 때 거기서 뭘 찾습니까? 의미를 찾습니다.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으면 의미를 찾는데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는 이 일이 생각만큼 그렇게 쉬워요? 안 쉬워요? 아주 골치 아파요. 아주 힘들어. 사랑하고 사랑받는 게 왜 이렇게 안 돼요? 왜 이렇게 불협화음이 많고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고 도전이 많고 깨어지는 게 많습니까? 이 to love and to be loved. 사랑받고 사랑 주면 의미를 찾는데 사랑 주고받는 일이 제대로 안 돼요. 더 나아가서 성경적으로 보면 사랑을 주고 건강한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태를 죽은 자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이 죽었다고 얘기했더니 내 목숨이 아직 남아있는데 뭘 죽었다 그러나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이 죽었다고 하는 거는 뭐예요? loveless.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사랑이 없을 때에 그것은 뭐예요? 죽음입니다. death. 죽음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사랑을 해야 되는데 이거 큰 문제입니까? 큰 문제가. 받아야 될 사랑은 많고 줄 수 있는 사랑은 없습니다. 의미를 추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의미만 있으면 안 돼요. 목적이 필요합니다. 방향이 필요합니다. 인간은 변함없는 나침반이 필요합니다. constant north가 필요해요. 그렇죠? 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사람은 어떤 목적의식이 필요한가 하면은 자신의 욕구를 채워야 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는 사회적인 그 소속감의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는 자기를 실현해야 될 필요가 있고 마슬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 필요의 상층 구조를 만들었는데 여러분 다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맨 꼭대기에 자신을 실현하는 필요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실현하려고 하다가 자식도 버리고 뭐 다 버리고 나가잖아요. 그런데 이 마슬로가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이 사람이 죽기 전에 15년 전에 깨달은 건 뭐냐면 인간이 행복하게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목적을 자신을 실현해야 되는 목적을 이룰 때에 행복한 줄 알았는데 마슬로가 뭘 깨달았냐 하면은 사람을 정말 행복하게 하는 것은 자신의 목적을 이룸으로써만 행복하게 되는 게 아니라 반대입니까? 자신의 목적을 이룸으로써만 행복하게 되는 게 아니라 자신 이상의 목적과 뜻을 이루려고 할 때에 행복하게 된다. 나 이상의 어떤 나보다 더 큰 뜻을 이루려고 할 때, 나 이상을 위해서 나가게 될 때,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데서 행복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이타적으로 나아가는 봉사하는 삶을 살게 될 때 행복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 깨달았어요. 놀라운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자를 하다 보면 깨닫는 게 뭐냐 하면 궁극적으로는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내가 내 자신을 남을 위하여 줄 때 행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민들레 소망재단을 하고 그래서 LA에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음식을 나눠주는 사역을 하는데 LA에 가면은 제가 아는 그 우리 길거리에 우리 친구들이 한 20명 됩니다. 우리 1년 내내 지금 동안 만나가지고 그 재미있는 건요. 한 번은 제가 길을 딱 지나가고 있는데 저쪽 편에서 건너편에서 그 복잡하잖아요. LA 복잡한데 우리가
생게브 아카데미에서 와가지고 길거리를 청소하면서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저쪽 편에서 어떤 흑인 한 사람이 머리가 막 이렇게 키가 큰 흑인이 나를 부르는 겁니다. Pastor! 막 부르는 거예요. 아, 길거리에서 누가 나를 부르라 그래. 저쪽에 봤더니 아, 우리 홈레스 친구야. 그런데 그때 처음 제가 홈레스 사역을 했던 때가 돼가지고 이름을 갑자기 기억을 못 하겠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나한테 Pastor, don't you remember me? 하면서 I see you miles and miles away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 이름이 Miles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저한테 그렇게 소개하는 거라. I see you miles and miles away. 그래서 Oh, Miles! 제가 그때 이 땅에 태어나서 가장 큰 기쁨을 느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이 나를 알아줄 때, 이건 오바마 대통령한테 상 받은 것보다 더 큰 기쁨을 제가 느꼈어요. 내가 나에게 베풀 수 없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때. 그래서 마슬로가 깨달은 건 뭐냐면 인생은 영적인 필요가 있고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사람이 진정으로 충족하기 위해서는 이타적인 목적, 나를 넘어선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다 이런 영적 필요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근데 놀라운 사실은 여기에 있어요. 우리 고다음 하나님의 형상을 공부하기 전에 이걸 꼭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소개했냐면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소개하기를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설명하면 은혜 플러스 진리 하면은 은혜 플러스 진리 하면은 이게 뭐냐 하면 사랑입니다. 은혜 플러스 진리 하면 이게 궁극적인 성숙한 사랑이 되는데,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란 말은 이 은혜는 예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에서 항상 관계의 끈앞을 놓지 아니하시고 항상 새로운 관계, 새로운 더 깊은 관계, 친밀한 관계를 키워나가는 게 은혜입니다. 이거는 관계적인 성품인데 바로 이 예수님과 은혜의 관계성 속에서 여러분과 저는 뭘 찾아요? 의미를 찾습니다. 사랑을 받습니다. 제가 그레이스 받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에게 뭘 줍니까? 목적의식과 방향을 주죠. 여러분과 저와 가지고 있는 깊은 영적인 고갈과 영적인 필요가 예수님의 사랑, 은혜와 진리 안에서 다 충족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좀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깊이 깨달을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공부만 하면 이제 오늘 공부는 결론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형상인가?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 26절 27절을 살펴보면서 그 도표를 한번 함께 보시면서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형상인가? 여러분 차트에 한번 보시면 왼쪽에 1장 26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장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27절 봅시다. 그 반대편 27절 보시면 하나님이 뭐예요? 다 같이 한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26절로 돌아와서 여기 26절과 27절에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보여줬는데 하나님의 형상의 양 국면이 있습니다. 26절은 하나님의 형상의 한쪽 모습이고 27절은 하나님의 형상의 또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다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26절 보십시다.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형상인가? 자, 하나님의 형상의 양 국면이 어떤 것인가? 첫째,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했습니다. 자, 여기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형상일까요? 어떤 형상 같습니까? 어떤 말이 제일 많이 나옵니까? 예, 우리란 말이 제일 나오죠. 우리란. 그러니까 첫째, 하나님의 형상은 쉽게 그 글자 그대로 무슨 형상이에요? 제가 그것을 우리의 형상이라고 하는데 거기다 한자를 더 붙여 우리됨의 형상이다. 우리됨의 형상이다. 자, 이 우리됨의 형상은 어떤 형상일까요? 그 밑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됨의 형상은 어떤 형상일까요? 글자 그대로 우리됨의 형상이니까 한 사람 이상의 형상이죠. 그러니까 첫째 무슨 형상이에요? 복수적인 형상이다. 왜 하나님의 형상이 복수적인 형상일까요? 이제 여러분들 이제 머리를 좀 잘 좀 쓰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이 복수적인 형상일까요? 사랑이 이루어지려면은 뭐가 필요하니까? 사랑이 이루어지려면 사랑의 대상이 필요하니까. 짝사랑도 대상이 있어요, 없어요? 몰라줘서 그렇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됨의 형상이 복수적인 형상인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됨의 형상이고 그 형상이 복수적인 형상인 것은 적어도 두 사람이 있어야 사랑이 이루어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우리됨의 형상은 관계적인 형상이란 말입니다. 사랑의 관계를 맺고자 하는 형상이라서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의 무엇이 되는 겁니까? 사랑의 대상이 되어지는 그런 관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누시는 이 우리됨의 관계는 두 사람의 관계가 아니라 몇 사람으로 이루어진 관계예요? 세 사람.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이루어진 관계니까 와, 이 관계가 어떤 관계냐 하면은 세 번째로 커뮤니티의 형상이다. 다시 말하면 공동체의 형상이다. 저 같으면은 하나님이 됐을 때에 유아독전하게 딱 해가지고 유아독전해서 직원에도 필요 없고 커뮤니티도 필요 없고 나 혼자 다 결정하면 제일 간단하고 좋을 텐데 하나님은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이면 또 좀 덜하는데 세 사람이 모였으니 이거 결정하기가 참 어려워요, 쉬워요? 세 사람이 모였으니 세 사람이 다 동의를 해야 이루어지는 이런 커뮤니티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우리됨의 관계를 만들었으니 하나님은 혼자 유오독존하시는 분이 아니고 서로 의논하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공존하는 뭐예요? 공동체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참 이거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만든 게 뭐냐 하면 하나님 커뮤니티를 만들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커뮤니티가 중요합니까? 나 혼자 믿음 생활하면 된다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형상하고 통합니까? 설산수도에서 하나님을 찾겠다 이게 통하는 겁니까? 때로는 부대끼고 때로는 싸우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무리함이 있는 관계라 할지라도 우리됨의 관계성 속에서 뭐예요? 어떤 관계입니까? 커뮤니티를 이루면서 공동체 관계 속에서 찾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형상.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우리됨의 관계성 속에서만 보니까는 이 우리됨의 관계성 속에서 가르치는 가치관이 어떤 가치관인가 하면은 이거는 집단주의적인 가치관이라는 것을 보게 돼요. 집단주의적이다. 그렇죠? 네. 뭐냐면 공동체 중심이니까 집단주의적이에요. 이렇게 보니까 이것은 어느 문화하고 통하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거기 설명한 것처럼 아시안적인 동양주의적인 아시안적인 문화하고 통하죠. 아시안들은 굉장히 집단주의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문이 중요하죠. 뭐 엄씨 가문 무슨 가문 그다음에 학교도 뭐예요? 같은 학교를 나와요. 한국 사람들 재밌는 게
뭐 아무리 모르던 사람도 국민학교만 같이 나왔다 하면 뭐 우리 집에 오라 그러고 뭐 밥도 같이 먹고 뭐 야단나요. 뭐 고향이 같은 고향이다. 뭐 성이 또 같은 성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어떤 집단 속에 소속돼 있고 그 소속된 집단을 함께 나누게 되면 어느 날 갑자기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그 친밀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만약에 갓을 쓰신 하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이 우리됨의 관계를, 이 집단주의적인 우리됨의 관계를 사람을 만들므로써 표현을 하셨다면은 어떤 사람을 만들었을까요? 남자와 남자를 만들었을까요?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을까요? 아담과 아담을 만들었을까요? 아담과 이브를 만들었을까요? 예? 잘 생각해 보세요. 한국 사람들은 집단주의적인 사고방식이 있기 때문에 하나가 될 때에 획일적으로 하나가 되는 특성이 있죠. 제가 예를 잘 들지만은 여름에 더울 때에 여러 사람이 함께 음식을 먹으러 가면 뭐야 그래요? 그 중에 한 사람 항상 뭐예요? 음식 주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야, 뭐 더운데 뭐 냉면이나 먹으러 가지. 근데 난 냉면 먹으면 알러지 생긴다. 그래도 거기서 뭐 난 냉면 먹으면 알러지 생긴다 해서 탁 튀어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제 뭐가 돼요? 왕따 돼. 그래서 이렇게 집단주의적으로 우리됨의 관계를 이루는 관계성 속에서는 획일적으로 하나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나의 특수성, 나의 개체성, 나의 뭐 취향 이런 것들은 뭐예요? 희생을 해야 돼. 그치? 희생을 해야 돼. 그래서 영어에 어떤 표현이 있냐면은 못이 쫙 이렇게 박혀져 있는데 하나가 딱 튀어나왔어요. 그 동양주의적인 한국적인 그런 하나됨의 관계성 속에서는 집단주의적인 사고방식 속에서는 획일적으로 하나가 되니까 nail that sticks out gets hammered in. 밖으로 나온 못은 어떻게 해요? 박아서 다 하나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튀면 안 돼요. 튀면 안 돼. 네, 집단주의적인 한국적인 사고방식에서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집단주의적인 우리됨의 관계성 속에서 사람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아담과 아담을 만드셨을 거예요. 다 똑같아야 되니까. 근데 똑같으면서도 거기에 계급이 있어야 되니까 아마 아담하고 아담 주니어를 만드셨겠죠. 근데 아담하고 아담 주니어를 만드시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27절에 보니까 뭘 만들었어요?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어요.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동양적인 사상처럼 한국적인 사상처럼 우리됨의 관계성 속에서 집단을 형성하고 하나가 되는 그런 어떤 과정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너를 위해서 희생하고 너가 나를 위해서 희생해가지고선 어느 한 사람이 개체가 희생되고 전체가 살기 위해서 개체가 희생되는 그런 희생을 치르면서 하나가 되는 획일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뭐예요? 다양성 가운데서 하나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영어로 표현하면 굉장히 정리가 되는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잠깐 적어드리겠습니다. 유니티, 성경은 유니티를 강조하는데 하나가 되는 유니티를 강조하는데 한국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은 unity in conformity. unity in conformity. 이거는 획일적으로 통일되는 겁니다. 여기는 개체성이 상실이 돼요. 이런 과정에서는 자, 부부가 결혼을 할 때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공동으로 만나서 나는 내 개체성과 너는 너의 개체성을 유지하면서 공동 분모를 키워나가는 관계가 아니고 한국적인 그런 하나됨의 관계는
집단적으로 하나가 되는 관계는 획일적인 거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남자와 여자가 만나면 대부분 뭐예요? 여자가 뭐 요즘은 반대라고 그러더라고요. 옛날에는 여자가 남자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선 여자의 개체성이 다 없어지고 남자 속으로 들어가서 요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 음식에도 퓨전 푸드가 있죠. 동양 음식하고 뭐 서양 음식이 만나서 퓨전 푸드 만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거를 퓨전이라고 그럽니다. 여자의 개체성이 남자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됐어요. 요즘은 여자들이 너무 세져가지고 요즘은 이제 남자들이 여자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야만 결혼이 유지가 된대요. 예? 왜냐하면 제가 역사를 공부해 보니까 재밌는 게 한국에서 제일 여자들이 센 때가 언제였는지 아십니까? 고려시대의 여성들이 고구려 시대 여성들이 그렇게 셌대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엔 여자들이 자기들 땅도 만들고 땅도 가지고 있고 남자들도 뭐 이혼할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성계가 들어오면서 이씨조선이 들어오면서 여자들이 드센 거를 보지 못해가지고 이 여자들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중국에 그 뭐예요? 유교를 가져온 거예요. 컨퓨셔니즘을 가져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자들을 그냥 컨트롤하고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집안 놓게 되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반발의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고구려 시대로 다시 돌아갔어요, 한국이. 네. 자, 어쨌든지 간에 한 사람이 한 사람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게 컨포미티예요. 근데 성경이 지향하는 하나는 unity in diversity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unity in diversity, 다시 말해 다양성이 인정되는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도 건강한 교회는 각양각색의 사람이 다 있어야 건강한 겁니다. 교회도. 가정에서도 여자는 여자됨을 키우고 남자는 남자됨을 키워야 건강하게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다양성 가운데서 유니티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자, 요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정리를 할 텐데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은 여러분 다양성이 있는 가운데 예? 뭐 이렇게 있으면 말입니다. 나무가 이렇게 쫙 있으면 말입니다. 그림은 잘 못 그립니다만 나무가 있으면 이파리가 다 가만히 이파리 하나하나를 보면 다 똑같은 것 같지만은 다 달라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미술 공부를 할 때 제가 미술을 잘 못했습니다만은 가작으로 한번 딱 그 당선된 딱 한 번 있는데 근데 미술 공부를 한 것 가운데 제가 지금도 기억에 나는 건 그 신성식 그 선생님께서 가르치셨는데 그 미술 공부에서 뭘 가르치냐면 미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이웃의 다른 모양 다른 색깔 이웃의 다른 모양 다른 색깔을 둬야 미가 창조된다는 겁니다. 예? 제가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에서 깨달은 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이웃의 똑같은 사람 똑같은 생각하는 사람을 만들어 가지고선 획일적으로 하나가 되면서 우리됨의 형상을 만들도록 허락하지 않은 것은 이웃의 다른 모양 다른 색깔을 가진 남자와 여자를 만들므로써 다양성 가운데서 창조되는 뭐예요? 미.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창조하신 이유가 서로 다른 거 가지고 싸우라고 만드신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것을 가지고 조화를 이루어서 무엇을 창조하라고요? 미의 극치를 창조하라고 만드신 것이요.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여기서 보게 되면 하나님은 아름다운 분이에요. He is beautiful. 아름다우신 하나님이 아름다움을 창조하되 남자와 여자를 그렇게 다르게 다른 모양 다른 색깔로 만드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다양한 형상 다양한 사람, 다른 색깔, 다른 모양, 정말 다른 성격, 다른 두뇌 구조. 이제 2과 3과에서 계속 공부하게 되겠지만 남녀의 두뇌 구조를 조사해 보니까 남녀의 두뇌 구조가 달라요. 남녀의 언어 구조가 다릅니다. 남녀의 감정이 다릅니다.
남녀가 얼마나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은 그 깨달음 속에 뭐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내와 너가 달라요. 각자가 다 다릅니다.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이 각자가 어때요? 다 달라요. 뭐 얼굴 모습도 다르고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재밌게 다르게 만드셨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한번 돌아보세요. 이렇게 돌아보세요. 참 하나님 재밌다 이렇게. 에? 참 다르게. 사람이긴 사람인데 다 달라. 그렇죠? 다 다양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을 이루어야 되는데 어느 강한 사람이 내 의지를 강권을 발휘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억압당하면서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고 다양한 사람들이 그 의견들이 존중이 되고 그러니까 다양성 가운데서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방법, 오직 유일한 방법은 존경과 사랑입니다. 존경과 사랑이 없으면 다양한 사람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이과서부터 뭘 배우냐 하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이 우리됨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이제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요 말씀만 드리고 오늘 이제 관계의 초석을 다지는 말씀은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캐나다 밴프도 아니고 캐나다 밴프 가보니까 아름답더라고요. 예? 침엽수가 저 꼭대기에 있고요. 눈이 맨 꼭대기에 산에 있고, 그 다음에 침엽수가 파란 침엽수가 쫙 있고, 그 밑에는 그 눈 녹은 물에서 생기는 그 화학 작용을 통해 가지고 그 물이 그냥 어떻게 에메랄드 컬러로 그냥 아주 그냥 초록색 그런 컬러로 형언할 수 없는 그 물이 도도히 흐르는 정말 천연의 조화가 이루어진 그 아름다운 캐나다 밴프를 가서 보면서 제가 뭘 깨달았냐면 캐나다 밴프도 아름답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서로 다른 사람이 이질감을 가진 사람이 의견이 다른 사람이 생각이 다른 사람이 모여가지고 서로 조화되어 가면서 하나가 되는 그 아름다움의 조화 관계에서 생기는 조화의 극치보다 더 큰 아름다움은 이 세상에 없는 그런 아름다움을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자, 이제 결론적으로 그림을 그려봅시다. 여기. 자, 하나님의 형상의 왼쪽인 형상은 어떤 형상입니까? 우리됨의 형상. 오른쪽은 어떤 형상입니까? 어떤 형상이에요? 요거는 개체적인 형상, 아니면 더 나아가서 나됨의 형상, 너됨의 형상.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의 그 가치성을 계속 키워나가야 됩니다. 내 개체성을 계속 키워나가야 돼요. 나는 나됨의 그 멋을 계속 키워나가야 돼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 협력하고 노력하지만은 나됨의 형상은 계속 또 우리가 유지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죄송합니다. 이게 저는 익숙하지가 잘 않네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이 우리됨의 형상은 이제 2과에서 공부할 텐데 우리됨의 형상은 우리됨의 관계성 속에서 친밀함을 경험하는 겁니다. 친밀감의 관계예요. 그 다음에 나됨과 너됨의 형상은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서로를 알고 이해하는 것. 서로를 깊이 알고 이해하는 관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까워지고 친밀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데 건강하게 가까워지고 친밀하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알고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친밀하게 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게 2과고 그 다음에 3과에서부터 6과까지는 서로를 깊이 하고 이해하는 그런 공부를 우리가 하겠습니다. 아직 이제부터는 이제 관계의 초석을 여러분들이 단단하게 다지셨으니까 이제 2과서부터는 우리가 이제 실제적인 이 말씀의 기초에서 6과까지 공부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딱딱한 공부를 여러분 아주 잘 하셨습니다. 근데 이 기초는
딱딱하게 다질수록 좋습니다. 예, 여러분 집에 가서 명상하시고, 아, 하나님이 이런 우리 됨의 관계 속에 있구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공동체의 관계를 형성해야 되는구나.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받들고 깨달으면서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키워주고 하면서 이룩해질 수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키울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